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하여서 돌봄이 어떠한 돌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 참으로 많이 익숙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돌봄이라는 돌봄 서비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돌봄의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질까요?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돌봄 서비스, 대한민국의 돌봄 서비스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돌봄 서비스는 크게 세 종류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많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돌봄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공되어지고,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그러한 기관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어른들이라든지,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한 서비스들을 다 누가 감당했어요? 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가족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 과거의 개인이 그리고 또한 한 가족이 감당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공공기관이 대신해서 이렇게 국가를 통해서 대행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그 영역들도 점차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가족화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령화되어진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한 집안에 어른이 있다라면 어른을 돌봐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 있는 분을 돌보면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고통을 국가가 또한 공공기관이 대신 그 부담을 덜어줘서 함께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은 또한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꼭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필요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국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이 돌봄이라는 것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그 돌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그 돌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돌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생존과 그 안정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즉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제공하는 그러한 돌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사회복지제도가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하여서,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준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욕구들이 다 채워지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공복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각각 개인으로서, 또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진정으로 필요한 돌봄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그 돌봄이 어떻게 우리가 그 돌봄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돌봄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를 또한 오늘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안에서 살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돌봄이 참 다양한 돌봄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 다양한 돌봄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양한 돌봄에 대해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신앙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격려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체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순한 그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돌봄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사랑의 돌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돌봄은 또한 어떠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필요한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체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돌봄이 필요한 전인격적인 돌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간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돌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러한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서로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돌봄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크게 오늘 본문 안에서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2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그렇게 같은 이야기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되라는 것을 하나됨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서 아니면은 가족 간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돌봄이 필요할 때 그 돌봄을 나눌 때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됨의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또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과 개인이 돌봄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도 그 주고받는 돌봄을 주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또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봄이 어떠한 그러한 돌봄이든지 간에 그러한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돌봄을 주는 자가 어떻게 해요?
겸손함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라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봄을 주는다 또는 베푼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준다라는 게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뭔가가 높은 사람이 또한 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하여서 뭔가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돌봄을 베푸는 사람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나은, 그러한 좀 더 나은, 나는 나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그 높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부터 그것을 베풀다 보니까는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가운데에서 또한 무엇하지 말라고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겸손함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바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용이라는 건 뭘까요? 허용. 이 허용에 대해서 이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케노독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케노독시안. 케노독시안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케노스라는 단어와 독사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케노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것이냐면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예. 그래서 결국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 헛된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함으로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베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베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함으로, 그와 정반대되어지는 겸손함으로 그렇게 베품을 나누라고, 그렇게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자기를 먼저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리고 나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일을 먼저 돌보라는 것, 혹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고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내가 다 누린 다음에 남은 잉여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한번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자신을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 돌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신앙인다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또한 도움을 함께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나를 내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돌봄을 베푸는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봄을 베풀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한번 살피면서 내 스스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나가야 되는 이 돌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돌봄을 이루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우리의 일상에서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의 그러한 보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돌본다는 것, 누군가를 돌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가 전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보면 이 일들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뉴스를 통해서 전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그러한 돌봄의 현장들, 어린 아이들, 영유아, 자기 의사 표현도 정말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린 그러한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참으로 사명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일들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긴 병에 누가 없다고요?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돌보고, 특히 어른들이 이런 노년에 약해져 있었을 때 그것을 돌보는 일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그러한 자녀를 돌봐야 되고,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봐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그 장애를 가진 그러한 부모들의 그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여러 차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들도 다 다르고, 그 부모들이 돌보고 있는 그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가진 그 장애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가진 그런 바램은 동일해요. 어떠한 바램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아이보다 더 오래 사는 것, 더 오래 살기를 이 장애를 가진 아이나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바램이에요.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죠. 오히려 자녀가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장애를 가진 가족들은 특별히 아이를 돌보는 분들은 그 아이보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돌봄을 베푼다라는 것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기에 이 돌봄은 그냥 어떠한 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그 교회에서 많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그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도 그냥 직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아이들을 돌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해야만이 이 일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돌봄을 베풀어야 될 때 사명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악된 우리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형체를 가지셨다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했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러한 돌봄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돌봄을 베풀어야 된다라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베풀어야 된다라면 이 마음 품고 이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봄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녔어요. 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제가 그 사람들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었을까요? 핸드폰을 보는 이 거리, 눈과 핸드폰의 거리를 딱 보면 저 사람이 대략 몇 살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 감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그런 청년들을 보면 20, 30대를 보면 핸드폰을 딱 보는 그 시야의 거리가 몇 센치 정도예요? 한 30cm 전후에서 다들 열심히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어요. 중년으로 넘어가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40에서 50cm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지면 이제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몇 살 정도 되겠다라고 짐작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옆에 서 있는 분인데 대략 한 연세가 적어도 한 60대 초반은 되겠다라는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역시 핸드폰을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면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상으로 30대 정도가 되어지는 그 거리에서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외모 그의 그분의 모습은 적어도 60대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어서 제가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시력 관리를 잘해서 저렇게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제가 그분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역시나 6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 눈이 핸드폰으로 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봤더니 어땠을까요? 글자가 제 손가락 정도의 크기만큼 이렇게 큰 글자로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때요? 역시 핸드폰의 글자가 컸기 때문에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시간은 뭐 할 수 없다? 거스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나 다 지금 내가 돌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면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왕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가 돌봄을 베풀 수 있을 때, 돌봄을 줄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봄을 주고 또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될 때 또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우리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한번 뒤에 불을 한번 꺼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용왕산에 있는 그 트랙이에요, 운동장.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뭐 하고 계세요?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예,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있고 지금 서서 치는 분이 있죠. 서서 치는 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 이분의 머리도 이 머리는 단발처럼 보이지만 머리가 하얗네요. 예. 이분 서서 치시는 분도 머리가 하얗고 그리고 지금 앉아서 치고 계시는 분도 머리가 더 하얘요. 예. 그런데 이 둘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예. 뭐 랠리라고 하죠. 그냥 한두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그렇게 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공은 지금 살짝 눈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그런데 저 앉아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저분이 앉아서 치는데 저렇게 앉아서 치는데 어쩜 그렇게 놓치지 않고 여러 번을 이렇게 칠 수가 있을까요?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그 날아오는 공을 계속 놓치지 않고 여러 번 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서서 치시는 분이. 따님인지 며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허락받고 찍은 겁니다. 따님인지 며느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공을 줄 때 어떻게 줘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분에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공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 있는 분이 잘 준다고 해서 이게 여러 번 서로 배드민턴 공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앉아 계신 어머니인지 시어머니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잘 받기 때문에 받아서 넘겨주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치는 배드민턴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칠 수가 있고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 모습도 뭘까요? 이 안에서 돌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돌봄의 모습.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돌봐야 줄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에 맞추어서 잘 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또한 알아서 잘 받아줄 때 이렇게 서로 그 돌봄이 아름답게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한때 했던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저도 가졌던 생각인데 나는 돌봄을 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다음 세대로부터 내가 주는 만큼의 돌봄은 받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줄래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말씀을 미리 주는데 오늘은 주지 못했더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베풀 때 그 돌봄은 그 사람으로부터 받지는 못할지언정 그 돌봄을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돌봄을 빌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돌봄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인 그러한 세대를 섬긴 다음에 복지의 자원이 다 고갈되어서 우리는 돌봄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접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을 돌보든지 아니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을 돌봐야 된다 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돌봄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돌봄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돌봄을 나눌 때 돌봄을 주는 자도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봄을 받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서로를 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돌봄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참으로 돌봄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는 이 사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돌봄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5월 하나님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펴야 될지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돌봄이 하나님의 꽃 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돌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